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립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하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신 사랑 또 아침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여러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영과 골수가 쪼개어지고 새롭게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기억에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되게 안에 들어오기에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갖 영과 관계가 골수가 쪼개어지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 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의 말씀 이 안에 있기 원합니다. 구원의 말씀 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또 듣고 듣지만 지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것을 피곤함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오늘은 1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아름이 없고 우리의 백성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되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를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 말씀하고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됩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과거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도 안 되고 천사 숭배로 돌아가도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이고 예수님 믿는 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오늘 이 그 유명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또 순종하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공독할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버린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뒤에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다 드러난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난다. 네가 진짜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보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지, 네가 예수님을 믿는지, 네가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고 있는지, 네가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다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완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완악함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저 양반이 완악하다, 여전히 저 양반이 이상하게 완악하네, 내가 쭉 지켜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완악한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 예수님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참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이 누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밥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에 샤워를 할 때 뭐 옷을 입고 할 수는 없잖아. 벗고 해야 되잖아요. 좀 부끄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싹 다 벗으면은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쳐서 드러나요, 드러나요? 드러나서 그대로 드러나는 걸 비추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운동을 안 했구나, 내가 건강관리를 안 했구나, 내가 밥을 많이 먹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종, 내 속에 있는 완악함, 이 모든 것들은 결산하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드러날 것인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등장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옛날에는 살아있고 그랬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말씀이 칼날처럼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감추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감추는 자가 아이고 안 들켰어 할지 모르겠지만 감추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 말씀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상이 계시니 선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 길을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만문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추악한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 죄를 내 힘으로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들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럴 때에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완악함이 깨어져 나가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 그 모든 십자가의 행적의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했어요. 인간은요 허물이 많은 자이고요 부족한 자이고요 매일 죄를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하루를 생각하면서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도 어저께도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로 끝나는 사람하고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담대히 나가는 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평양 대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1907년 무려 이제 100년이 지난 역사가 되었죠. 정말 힘듭니다. 새벽 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20살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구하고 지금 받을 은혜는 지금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가는 자가 성도이지 과거의 옛날에 한번 구원받았다고 체험받았다고 경험했다고 그거 우려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매일 매순간 엎드린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 엎드려 있나이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비추어 보면서 새롭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리모델링을 위해서 연약한 하루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며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